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러내며 오직 우리의 죄는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벗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시간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예수 우리 왕이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1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습게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이 시간 1절부터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행한 것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그보다 더 원하오니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산. 이 시간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1절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이 시간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2절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엄 아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시며 한 번 더 3절 찬양합시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2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2절 세상 부귀한이람과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천국 문에 이르도록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이 시간 마지막으로 1절 한번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마땅히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 해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그 어떤 존재보다 고귀해지는 것, 그것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없음을,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음을 하나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 입술과 저희들의 모든 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의미 없는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오해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종말에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특징,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말은 요한 서신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이제 종말이 되었다, 종말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나타나는 자가 적 그리스도거든요. 18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봐도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22절 말씀 보도록 하죠.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적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세상이 망한다는 증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티크리스토스, 안티가 뭔지 알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연예인들은 안티가 있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안티팬도 팬이다. 진짜 불쌍한 연예인은 잊혀진 연예인이라고 하고, 이슈가 돼서 자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연예인들 하는 목적은 자기를 알리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꿈을 이룬다, 뭐 좋지만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돈 버는 거겠지. 이슈가 되니까요. 자기가 어찌됐건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기를 미워해도 자기를 계속 의미 있게 아예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니 충분히 자기가 그 돈을 이렇게 모으는 데는 충분히 활용이 된다. 얘기 그냥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냥 나도 얘기를 해야 속 시원할 것 같아갖고 얘기를 한번 할게요.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동안 어떤 방송을 보면서 난 왜 불편할까? 내가 왜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 내가 대체 뭘 불편하게 여기는 걸까? 특히 저 진행자의 말을 들으면서 왜 난 불편하게 여기는 걸까? 그냥 그걸 모르면서 그냥 들었어요. 근데 오늘 좀 알겠더라고요. 오늘 뭘 보고 알았냐면 가수 B 그 사람이 뭐 900억짜리 빌딩을 샀다고? 제가 숫자가 좀 약해갖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엄청 비싼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진행자가 자기 너무 화가 난다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연예인들, 아니, 자기가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돈을 벌었겠죠. 어떻게 벌었는지, 뭐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쫓아가서 깔 이유는 없고, 아니, 연예인이 돈 벌어서 건물을 샀다는데 왜 그걸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 진행자가 나도 부자 되고 싶은데 쟤는 왜 나보다 어린 애가 왜 저렇게 별로 사람들한테 뭐 인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뭐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쟤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면 오케이다. 화가 나면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달려갈 원인이 되니까 뭐 괜찮아요. 생산적이죠. 그런데 사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고 그냥 그 연예인 자체에다가 화를 내는 거면 그건 너무나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이죠 그게. 안티. 우리는 안티가 그냥 보통 요즘 사회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티크리스토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티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뭐 대신에, 뭐뭐 자리에. 그러니까 주님 대신에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 말고 내가 그거 대신해 줄게. 아니면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세력이 적 그리스도거든요. 이 당시에 이 요한에게서만 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당시에 보면 이단 중에 아주 뚜렷한 지금도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그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세력이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러분 그 플라톤 사상이 이원론으로 나눠서 보이는 세상은 불완전하고 이거는 소중한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가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개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나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진짜야. 보이는 것은 이게 가짜야. 그리고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 이게 진짜가 아니라 안 보이는 이 세상, 안 보이는 저 세상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수단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영지주의의 뚜렷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을 굉장히 터부시한다. 그래서 이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할 수가 없냐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에 오실 수 있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인 것처럼 이 땅에서 인간인 것처럼 잠깐 왔다 가신 걸 거야. 진짜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거 하나만을 얘기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결정적으로 그 왔다 가신 그 예수님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가장 크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하는 세력이 됐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 같은 신도 있고 예수님 같은 신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신들이 있는데 너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독교도 그 종교에서 빌려와 갖고 만들어낸 종교야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게 하여튼 그런 구도를 그런 신학 자기네들의 신학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이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그게 다 말짱꽝이 된다. 인간의 죄를 지으려면, 인간의 죄를 씻으려면 인간이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어야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보면 신약 성경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율법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표면적인 거고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킬 수 없을 걸 처음부터 알고 주셨다. 이런 식의 이게 지금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말 못할 걸 알고 전부 다 죄인을 만들어 버리려고 율법을 주셨냐? 이것은 성경을 약간 하나님의 취지를 약간 오해해서 글자는 맞는데 그 의미를 잘못 짚어서 생각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율법.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고 하는데 내 아들 살았어. 내 아들 살았어. 내 뜻대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신이었다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이걸 또 이상하게 적용을 해서 예수님도 인간이셨는데 뭐 물 위를 걸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으니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하게 멀리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하면서 뭐 지키려고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냥 율법은 이렇게 써 있었지만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동물 바치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줄 알고 처음부터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걸로 아예 그냥 손을 놓고 포기해버리고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 사람인데 그거 됐어.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안 된다고? 되잖아. 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면 기독론에 있어서 큰 문제가 일어나요. 하여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 씻음 받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길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해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노골적으로 아니다. 예수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냐를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확실한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대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을 잠깐 봤었거든요. 뭘 봤는지 안 봐도 돼요. 요 곳을 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제일 처음 시작은 다니엘이란 말이야. 일단 오늘을 그래서 다니엘 말씀부터 볼 거예요. 다니엘 7장 25절.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또 볼 거예요. 다니엘 7장 25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25절 볼게요. 그 왕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거슬러 함부로 입을 놀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말도 못하게 짓누를 것이다. 이게 보통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말도 못하게 짓누를 것이다. 그 왕은 종교법을 바꾸고 또한 국경일도 모두 바꾸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왕의 압제 아래서 한 해와 두 해와 그러니까 3년 반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26절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아주 말도 못하게 못 살게 군 후에 그런 다음 하늘법정에서 재판이 열려 그 왕의 권세를 모조리 빼앗아 버릴 것이다. 결국 그 왕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27절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니고 있는 권세와 온갖 위엄과 영화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그 나라는 영원히 끝나지 않으리라.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굴복하리라.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동물을 봤어요. 시간이 걸려도 보고 싶은데.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봅시다.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봐야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다니엘 7장 1절부터 볼게요. 그냥 다니엘 7장 1절. 시간이 걸리면 어때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1년 어느 날 밤에 다니엘은 꿈에서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는 그 꿈에서 본 것을 이렇게 적어두었다. 내가 그날 밤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은 다음과 같다. 바람이 서방에서 갑자기 불어와 바다는 미친 듯 춤을 추고 있었다.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나게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짐승 4마리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좀 전에 아까 25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은 마지막 본 그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3절 다시 읽을게요.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나게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그 4마리 짐승은 제각기 생긴 모습이 서로 달랐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는데 어깨죽지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다. 그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 같았다. 내가 그 짐승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짐승의 날개가 뽑혀나가고 그 짐승이 땅에 우뚝 서더니 사람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뒤에 그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이 4짐승이 나와요. 4짐승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5절 읽을게요.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이 생겼대요. 뒷다리 둘로 몸을 지탱하고 서 있었다. 그 이빨은 갈비뼈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실컷 고기를 먹어라. 내가 천천히 바라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났다. 3번째 짐승이요. 그 짐승은 꼭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짝에는 날개가 4개 달려 있었다. 그 날개는 꼭 새의
날개와 같았다. 또한 그 짐승의 머리도 4개나 되었으며 그 짐승에게는 크나큰 권세가 주어졌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4번째 짐승이 나타났다. 앞에 3번째 짐승은 사자, 곰, 표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4번째 짐승은 동물 이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 짐승은 엄청나게 힘이 세어 보였고 또 무시무시하게 생겨 공포감을 주었다. 그 짐승은 엄청나게 큰 쇠 이빨로 자기가 잡은 먹이를 부서뜨려 먹었으며 남은 것은 짓밟기도 하였다. 다른 짐승과는 달리 이 4번째 짐승은 뿔이 10개나 달려 있었다. 앞에 세 짐승은 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동물처럼 생겼지. 그런데 이 4번째 나온 이 짐승은 뿔이 10개나 있대요. 8절. 내가 그 뿔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데 뿔 사이에서 자그마한 뿔 하나가 돋아나고 있었다. 그러자 이미 나 있던 뿔 3개가 뽑혀나갔다.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과 입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입으로는 다른 것을 우습게 여기고 뻐기면서 중얼거렸다. 사실 지금 이 모습. 뿔이 나타났는데 사람의 눈과 입을 지니고 다른 것을 우습게 여긴다. 지금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뿔, 사람의 눈과 입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이 존재. 사람도 비웃지만 이 존재가 궁극적으로 비웃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존재죠. 9절. 내가 또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곳에 보좌가 여러 놓여 있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서 그 가운데 한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분이 입고 계신 옷은 눈과 같이 무척 휘었으며 그분의 머리카락은 아주 깨끗한 양털과 같았다. 앉아 계신 보좌는 불 붙은 듯한 바퀴가 달려 있었고 그 보좌에도 바퀴처럼 활활 불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왜? 머리카락이 양털과 같았다라고 써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뒷부분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니 11절로 넘어갈게요. 11절. 내가 또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도 조금 전에 말한 작은 뿔이 여전히 허풍을 떨며 잘난 듯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 4번째 짐승이 살해당하였고 그 몸뚱이는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다. 나머지 다른 짐승들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목숨만은 일정 기간 동안 부지하도록 허락받았다. 이런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봤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에스겔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데 다니엘은 워낙 좀 특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다니엘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꼭 위인전기 읽으면 위인전기는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싸게 보여.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면 어릴 때부터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러고 죽은 이승복 맞나? 아이, 죽었는데 대체 누가 그걸 보고 써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하나님한테 죄 지으면 안 되니까 고기를 안 먹겠어요. 뭐 어려서부터 평범하지 않은 아이였어요. 다니엘이. 굉장히 독특하게 이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릴 때 외국에 끌려가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왕들이 계속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엄청 여러 왕을 계속 바뀌어가며 섬기는, 그런데 그 왕들한테 계속 사랑받는
참 희한한 정말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 15절 말씀 봅시다. 다니엘이 나는 그날 밤 이 환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보긴 봤는데 대체 이게 내가 뭐야? 대체 이 짐승이 대체 뭘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번민했고 말할 수 없이 괴로웠대요. 그런데 16절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고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았다. 실적 존재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환상의 뜻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 엄청나게 큰 내 짐승은 앞으로 이 세상에 등장할 내 나라를 가리킨다. 다 나라에 대한 언급이라는 거예요. 즉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물려받아 영원토록 이어나갈 것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는 그 대강의 뜻을 알기는 하였으나 알려줬지만 큰 맥락에서 그 신적인 존재가 알려줬으나 그것과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충 알았지만 난 더 알고 싶다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 대강의 뜻을 알기는 하였으나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네 번째, 짐승이 다른 짐승들과 똑같지 않고 다르게 생긴 것이라던가 또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짐승이 노쇠로 된 발톱과 쇠로 된 이빨로 그 먹이를 부서뜨려 먹으면 남은 것을 발로 짓밟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었다. 그렇죠.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기가 무슨 꿈을 꿨다며 태몽인 듯한 비슷한 꿈을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말이냐고 딴 사람 거겠지 하고 말았는데 꿈을 꾼 사람은 내가 꾼 꿈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정말 알고 싶죠. 20절 또한 그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것이라던가 왜 얘만 뿔이 있어? 심지어 왜 10개야? 새로 뿔이 자라나자 다른 뿔 3개가 뽑혀나간 것. 그 새로 난 뿔에 눈과 입이 달려 있어서 남을 우습게 여기고 허풍 떨며 큰 소리 치는 것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그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궁금하였다. 본 것에 대한 자기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정확하게 너무 분석적으로 난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하고 난 다니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는데 어떤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조상들이 나타나갖고 뭐 후손을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구조를 가지고 드라마 같은 거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도와주는데 속 시원하게 도와주질 않아. 한 문장만 알려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 그때 안 알려줬냐 그랬더니 물어보지를 않았잖아. 뭐 이런 거가 나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좀 궁금해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고. 21절 볼게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궁금해하였던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 그 백성을 정복하였다. 지금 다니엘 7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처음 봤던 그 자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 그 백성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때가 이르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편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셨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움직이죠. 하나님은 때가 되어 움직여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내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백성이 고생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냥 놔두시죠.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 약속은 있죠.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내 백성은 지켜주니까. (23절) 다음은 내가 그 환상의 뜻을 들은 내용이다. 자기가 해석한 게 아니고 해석해 주신 내용이에요. 네 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등장할 네 번째 제국을 가리킨다. 이 제국은 앞에서 등장하였던 다른 제국과는 다를 것이다. 이 제국은 온 세상을 마구 부수고 짓밟을 것이다. 그 10뿔은 그 제국을 다스릴 10명의 왕을 가리킨다. 그 뒤에 또 왕이 등장할 텐데 그 왕은 앞서 등장하였던 왕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며 새 나라 왕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아까 뿔 하나가 나타나서 새 뿔이 떨어져 나갔죠? 25절 그 왕, 새 나라 왕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진짜 센 그 왕이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거슬러 함부로 입을 놀릴 것이며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데 그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말도 못하게 짓누를 것이다. 제가 25절을 보고 여러분과 다시 좀 이해를 돕기 쉽게 하려고 지금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규명해내는 거,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는 현대어 성경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그 평소 들고 다니는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들으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괴롭게 한다는 얘기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해요. 그리고 그들은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그랬어요 라고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꺼져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불법, 그들은 법을, 상대방이 원하는 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법대로 법을 고쳐버려요. 이러면 이 얘기가 굉장히 멀리 정치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하고 얘기해도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이게 중요해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들이 힘들어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은 시험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때가 어딨어, 그냥 내가 원하면 떼는 거지. 눈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제가 하는 이야기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다 얘기했다라고 할 만큼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니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그렇죠. 맞아요. 사랑하면,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라고. 나는 이걸 원한다고. 난 이렇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됐고, 그거는 당신의 사랑 방법이고, 나는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해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나는 알겠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 많이 하죠.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더러운 육체 안에 오실 수가 있어? 되게 이상한 건데 본인들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영적인 건 거룩한 거고 육적인 거는 더러운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예 사로잡혀갖고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보이는 것을 터부시해요. 그리고 금욕주의, 성관계도 하면 안 돼. 금식해야 돼. 금식 좋아하죠. 아니, 성관계 하면 안 되면 자식은 어떻게 낳으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애기 잘 낳겠네요. 그러네. 온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로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것만 기준해서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계속 짓눌러야 되니까 억제해야 되니까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금식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야죠. 돈은 이 속물적인 인간들이나 좋아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보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신학대학 들어가갖고 이제 예수님을 어떤 학파의 수장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학파 이름을 듣는데 좀 어이없더라고요. 뭐였냐면 견유학파. 견자가 개견자예요. 개견자. 개처럼 떠돈다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빌어먹는 거죠. 돈은 내가 벌면 안 돼. 나는 고고하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어떻게 내가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 수가 있어. 여러분 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이 귀하지 않아요? 막 살아도 되잖아. 그럼 마약해도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약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몸이 아무것도 아니면 육적인 것은 더러우니까 더럽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 마음대로 하면 되지. 더럽게 그냥 막 살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쪽 얘기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 이 단면만을 얘기하면서 이게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해갖고 그러니까 그 꿰매 넘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때를 고친다. 법을 고친다. 야, 하나님의 법이 그게 뭐 중요해. 됐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BC 168년도에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유대인의 이 법을 통째로 이렇게 좌초시키려고 했었던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 같은 딱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리고 제사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12장 아직 안 봤구나. 다니엘 봐야 되나? 11장 여러분 그 다니엘 뒤에 좀 더 보고 요거 더 설명할게요. 다니엘 11장 36절 말씀 가서 좀 볼게요. 11장 36절.
이 왕은 활개를 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종횡무진 폭력을 휘두를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위대하다고 뻐길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어떤 신보다도 자신이 더 높다고 큰 소리 칠 것이다. 심지어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방자하게 날뛸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을 서슴없이 해댈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를 거꾸로 때리면 그가 이렇게 날뛰는 것도 그러한 작태도 끝장나고 말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음먹으신 일은 꼭 해내고야 마는 분이다. 37절 한번 더 읽도록 하죠. 그 왕은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는 듯 그렇게 만행을 부릴 것이다.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보고도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는 듯 행동할 것이며, 정략 결혼하여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소시를 맞아들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도 우습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그 왕은 다른 나라나 사람들이 굳게 믿고 섬기는 신들을 모두 무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정신적 지주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신만이 최고인 양 설쳐될 것이다. 실제로 벌어졌다고요? 실제로 벌어졌죠. 좀 더 읽어봐야 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불법의 사람, 지난주 아니라 지지난주,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봤었는데, 거기서 불법의 사람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지금 똑같은 그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 사람들 못 살게 굴고, 그리고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168년 BC 168년도에 성전에 쳐들어와서 제사법 다 없애고, 절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절기도 다 없애버리고 제우스한테 제사 드리는 것으로, 돼지 같은 것으로 일부러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죠. 그러면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벌어질 일을 본 것이고, 그것이 이들의 역사에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 다니엘의 그 환상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제가 다니엘 좀 전에 11장 보고 뒤에 너무 길어갖고 안 읽었는데, 그것과 결부가 되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흉측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다니엘이 과거에 언급한 그 말씀을 또 가지고 와요. 종말에 벌어질 일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168년 전에 이미 성취가 되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가지고 와요. 그럼 이것은 언제 또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또 언제 성취가 되어지는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죠. 완전히 망해버려요.
다니엘 11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거든 도망해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가증스러운 애들이 성전 안에 있다. 정확하게 사람인지 어떤 물건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 외국 군대가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나라 안으로 쳐들어오죠. 그럼 제일 처음에 성전부터 짓밟죠. 정신적 지주부터 회파를 시켜야 하니까. 외국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딱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도망했다고. 분명히 다니엘이 선포했던 환상으로 봤던 그 이 일이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성취가 됐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이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나라가 망하려고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오거든요. 보고 나서 예수님의 얘기를 생각한다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종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이 좀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사실 이 상황, 다니엘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도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이겠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질 때. 그게 종말이잖아요. 망하는 날이니까. 실제로 종말에 벌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종말에 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피할 수 있었다니까요.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 시간이 21분이네. 이거 봐야 되는데.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여러분은 그냥 요한계시록 거기 있으면 되고, 이제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날 것 같은, 생각 안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고 이제 1위로 넘어갈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비슷한, 우리가 다니엘에서 봤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뜬 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가짜 편지를 가지고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꾸며대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은 다음과 같은 두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오고 곧 이어 반역자 곧 지옥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일컫는 것은 모조리 무시하고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다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에서 봤던 모습과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다니엘에서 봤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6절부터 읽어드리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그림이다. 6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적절한 때에 그를 나타내게 하려는 어떤 힘에 붙잡혀 있어서 이미 있었으나 어떤 힘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그가 아직 못 나오고 있었대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7절. 이 반역과 지옥의 자식이 나타날 기미는
이미 사방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힘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악한 자가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입김에 타버려 죽을 것입니다. 요거를 보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분명히 이미 세력이 있었으나 그 어떤 힘에 눌려서 나오지 못하는 존재가 종말의 때에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봤죠. 안 보고 왔으면 큰일 날 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그 뒤에 나는 아비소스라는 믿없는 지옥 구덩이의 열쇠와 굵은 사슬을 손에 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천사가 오고 있어요. 천사가 열쇠를 갖고 있고 굵은 사슬을 갖고 있죠. 2절. 천사는 늙은 뱀, 곧 마귀요 사단인 그 용을 붙잡아 사슬로 결박하더니 1000년 동안 갇혀있을 아비소스, 곧 믿없는 지옥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그 어떤 힘에 눌려서 사람들에게 나오지 못하는 존재,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지 못하고 있는 그 존재가 종말의 때에 드러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실체를 요한이 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귀가 때가 될 때까지 사슬에 묶여서 어디에 있냐?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뚜껑을 닫고 잠가 버렸습니다. 용은 전에 정해진 1000년이 지나가기까지는 세 개의 나라들을 현혹시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마귀가 있지만 마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본 말씀처럼 그 어떤 힘에 눌려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용은 정해진 1000년이 지나가기까지는 세 개의 나라들을 현혹시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잠시 동안이냐? 얘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종말이 될 거니까. 얘가 나오면 종말이 될 거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에요. 4절. 또 나는 높은 이들이 앉는 자리에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심판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심판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이 잘린 사람들의 영혼과 그 악한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면 이 마귀가 사슬에 잡혀서 묶여서 좀 일을 못하고 있죠.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1000년 동안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마귀가 지옥에서 꼼짝 못하고 묶여 있어요. 그 1000년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살아나는 기회로 주신, 그러나 이 1000년이 지나면 되돌릴 길이 없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5절.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때 살아나지 못한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지나갈 때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해요. 그 1000년 동안은 마귀가 일하지 못하고 묶여 있다는 거죠. 6절. 첫 번째 부활에
든 사람들은 복이 있으며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7절 봅시다. 1000년이 끝나면 사단은 갇혀있던 감옥에서 풀려나와 이제 종말이 되니까 1000년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손을 떼죠. 감옥에서 나와요. 8절. 세계에 퍼져 있는 이방 나라와 그 나라의 우두머리들은 곡과 마곡을 현혹시키려고 돌아다니며 함께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대군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성도들의 군대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단의 군대를 태워 없앨 것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냐? 전쟁을 해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은 누굴 향해 있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단의 군대를 다 태워버려요. 10절. 그러면 사람들은 현혹시키던 악마는 다시 그 악한 짐승이나 거짓 예언자와 같이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져 거기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당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를 사람에 특정시켜서 얘기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의 영, 실제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히틀러한테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들에게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죠.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잠깐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이 얘기했던 게 예수님 이전에 이미 성취가 됐고 예수님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님 때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바로 이후에 성취가 됐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또 나중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것은 또 앞으로 벌어질 일을 또 써놓은 것이겠죠. 적그리스도는 특별한 어떤 대상에 딱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말고 나도 그리스도야 나도 그리스도 대놓고 자기가 사람들의 구원자인 척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면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악한 존재는 이것과 이것은 지금 뭐 던지기만 했지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설명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우리가 다니엘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성도들을 괴롭혔다. 때를 고쳤다. 법을 고쳤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거든요. 참 희한하게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죠.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괴롭히는 줄 몰랐어요. 너 왜 나 괴롭히냐? 저 괴롭힌 적 없는데요. 나 믿는 사람 너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그게 나 괴롭히는 거야. 저도 어느 날 몸소리가 쳐지도록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믿는 것도 아니고 한심해 보이고 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전 믿는 것도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말은 하지 않아요. 말하는 게 얼마나
온 거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사람들과 그 부분을 같이 얘기한 적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신학대학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짜 어느 누구와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며 내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그 사람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구나.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죠.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그리고 때와 법, 하나님이 이런 걸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네, 거기까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죠. 사랑이나 해달라고 하죠.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때에는 관심 없고 내 때는 내가 원하는 때는 내가 지금 웃고 싶으니 날 웃게 해주시라고 이러면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때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이유가 있어요. 당신의 자녀를 괴롭게 만들죠. 왜? 기도하면 다 불태워줄 거니까. 걔네들이 내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 상관없어요. 걔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고 나는 그 기도에 따라서 쫓아가서 걔의 어려운 것을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내가 어둠 속에 어려움 속에 내 자녀를 집어 던진다고 해서 얘가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힘들면 싫은 거죠. 내가 지금 울어야 될 때인지 내가 웃어야 될 때인지 관심이 없죠. 성경 얘기해요. 웃지 말고 울어라 울어. 지금 울 때다.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웃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날 웃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걸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은 호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등 돌리고 떠나가요. 더 불쌍해지죠. 제가 하나님이어도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 줄 거예요. 기분 나빠서라도. 성경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적그리스도일까요? 그 정도 인물도 안 되죠, 그 사람은. 다음 주에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제일 처음에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처럼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한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눌려 있어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서 어떻게 일을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더라. 때도 자기가 마음대로, 법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더라. 깨달으실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 더 하는 것으로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끊임없이 존중해드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악한 것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 요한계시록은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게 너무 분명하니 또 이걸 얘기해야 되나? 아니, 다음 주에 말씀 보죠. 어떤 힘 때문에, 어떤 강압적인 힘 때문에 억지로, 그러니까 그 악한 게 너무 독해 보여서, 너무 무서워서 억지로 끌려가는 거, 그것도 죽은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순교한 사람 아니에요. 첫 번째 부활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 계속 좋아해주는 사람, 환호하는 사람, 열광해주는 사람, 절대로 이 사람들도 첫째 부활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 그림을 가지고 깨달으시는 게 있으면 기도하시면 되고, 뭐 안 깨달으시면 나는 그렇진 않아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년,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가 계속 사람들에게 못살게 굴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동안 마귀가 일을 잘 하지 못하도록 묶어주시게 되는 그 천년의 기간,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때. 근데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마귀가 던져지는 불못에 같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주여, 무지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혹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지 않게,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나는 성도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너무 뚜렷한 특징이나, 그런 못된 애들은 또 자기는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 얘기하지 않는 희한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못되게 굴면 그게 그 모습이긴 한데, 어찌 됐건 또, 그리고 내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더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내가 바로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악한 것이 제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존중해드리고 믿어드리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나를 힘든 상황에 계속 두시는 건 이유가 있을 테니 계속 믿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한테 주시라 기도하고, 그리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울지 않게 하나님 제 마음을 더 붙잡아 주시라고, 주님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가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이렇게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제가 섬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활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